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선뜻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의사는 검사 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행히도 정신적인 질환이 있기는 한데 초기 증상이라서 약물과 함께 병행을 하면은 곧 금방 빨리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환자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 의사의 말을 의심을 했습니다. 분명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정신질환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의사가 돈을 벌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몰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를 거부했고요, 병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지나친 의심은요,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가 끝내 믿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심에는 이런 단점만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요, 소비 기한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장거리 운행을 나가기 전에 분명히 어제까지도 오늘까지도 차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기압이나 여러 가지 엔진 오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장거리 다른 곳에 이동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집에 있는 가스 밸브나 아니면은 코드라든가 창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의심이 지나쳐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예방의 차원에서 보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요, 우리는 모든 의심이 다 무익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의심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의심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그런 소책자들도 많이 있죠. 파수대라고 써져 있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도 만약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면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잘못된 곳으로 이제 가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믿기 전에도 그렇고요, 믿은 후에도 그렇고요, 우리는 분별을 위해서 건강한 어느 정도의 의심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것은요, 성경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건강한 의심을 하면서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참된 믿음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참과 거짓이 서로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성도들이 받아들일 만한 참된 진리도 그 안에 있는 반면 또한 성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러한 거짓된 진리들이 함께 공존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분별력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가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나는 일이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다 양처럼 보여요. 너무 순한 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이리의 본성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건요, 다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거짓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보통 악한 것, 나쁜 것 그러면은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경고하는 그런 거짓들은 우리에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하고요. 그리고 좋은 외모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따뜻한 말투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감동적인 말투로도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그런 복음보다는 더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우리에게 눈물을 글썽이게 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게 옳아 보여요. 그래서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분별하라.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거짓 성도들이요, 거짓 교사들이요, 하나님을 말했어요. 성령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적들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실제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예언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요, 물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섞여 있었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지금 접촉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죠.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을 해봐라. 분별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거짓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전제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점검하면서 분별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과 거짓이 참으로 많이 섞여 있죠. 그 당시의 공동체 안에는요, 적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모두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들이 다 진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요, 유튜브로 이제 온라인으로 설교도 듣기도 하고 가르침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좋은 설교도 그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들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신뢰하면서 그것들을 많이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출처를 많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디 소속인가? 그 채널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인가?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오히려 듣기 전에 그 출처를 분명히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하게 메시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사용하는 언어와 보여지는 모습이 건전해 보인다고 해서 그대로 받기보다는 우리도 안전하게 한 번쯤 의심해 보면서 따져봐야 합니다. 듣기 전에 먼저 우리는 분별을 해야죠. 그 분별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가르침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으로 분명한 기준을 말해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성육신 교리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거짓이야 라고 분명한 기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그러한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이제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이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상인데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영혼만 선하고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더럽고 악한 거기 때문에 영혼을 가두고 있는 오히려 감옥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선하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진짜 몸이 아니다. 그것은 몸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믿었습니다. 몸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영이 있고 예수님의 영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떠나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죽지 않았어. 이러한 것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아주 잘못된 복음이었죠.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적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육신 교리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만큼은 거부했어요. 인간의 몸으로 고통받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파괴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나 이것을 분별하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로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자칫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로는 고백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니까 그 사람들의 교리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의 위험은요. 그런 고백은 있지만 중심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문제이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도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많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구분이 어려워졌어요. 차라리 초대교회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라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안 믿고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다 믿는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믿는다라고 일단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더 분별하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성육신으로 분별을 했다면 참인가 거짓인가 분별을 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빠진 그 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의 가르침, 우리는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직 복을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앞에 것을 떼어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복만을 원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삼박자의 구원, 삼박자의 축복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 1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생활도 잘되고요. 건강해지고요. 이 여러 가지 세 가지의 복들이 다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이잖아요. 아름답고 달콤한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달콤한 메시지인가요? 이러한 메시지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뿐 아니라요.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누구나 부담이 없고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만한 그러할 메시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요. 적 그리스도들, 즉 거짓 교사들이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 거짓 교사들의 말들을 또 듣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과 세상 사람들이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세상에 속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빠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복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많이 닫아버려요. 사람들이 몰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고통이나 희생이나 피나 십자가나 이러한 단어들을 나오면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반면에 치유라든가 응답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번창이라든가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요.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려버려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복음의 중심을 십자가가 아닌 그러한 복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설교가 재밌어야 돼요. 죄를 건드리지 말고 자극하지 말아야 돼요. 고침받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그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가요.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이 들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메시지들이 인기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참으로 많이 넘쳐나죠. 이 모습은 오늘 본문 당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말들은 사람의 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할 때에도요, 더 이해가 쉽고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더 인간적이기도 하고요, 더 현실적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한 사도는 단호하게 요한 1서에서 말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요, 그 뿌리를 우리의 그 정욕에 두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아합 왕 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하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함께 힘을 합쳐서 수리아와 함께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그래도 우리가 전쟁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해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조금 찜찜한 거예요. 혹시 다른 선지자는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합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소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와서 우리가 전쟁을 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 나가면 패배하고 아합 왕이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만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아합 왕은 듣기 좋은 말을 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나갔다가 누군가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이 이야기를 보면요, 얼마든지 거짓의 영들이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복음과 거짓 복음이 섞여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영상과 설교가 넘쳐나지만 정작 예수님이 빠진 그런 메시지들도 참으로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말들, 그럴듯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들로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이 흘러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참으로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말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들의 인간만의 힘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배후에 있는 거짓 영들의 힘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참으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자체도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이러한 영적인 혼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한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영들보다 더욱더 크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영들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이기었느니라.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는 거짓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고 싶은 마음, 복음 위에 서 있으려는 그런 갈망, 그 마음도 우리 안에 계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변의 거짓된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도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혹시나 잠깐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저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속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염려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의 소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으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